말씀 나누기 전에 좌회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죠?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구정 연휴, 명절을 통하여 참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안 보내셨나요?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죠? 우리의 가정에 더욱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이, 은혜가, 축복이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 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축복이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귀한 사랑, 그 귀한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잘 품고 돌아갈 수 있는, 그래야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영상을 보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우리 함께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시 혹시 영상 준비가 안 되었나요? 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영상이 1부 예배 때는 영상을 봤었는데 2부 때는 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2절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는즉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 속에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인지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모세는 담대함을 가지고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는 당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때가 됐으니 우리를 풀어주사 우리가 광야 땅에 나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애구왕 바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 너희는 나의 종인데 노역이나 해라, 일이나 해라. 어찌 너희를 내가 풀어줄 수 있겠느냐? 너희는 이 땅에서 종으로서 일이나 해라. 모세는 큰 상실감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하라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애굽왕 바로의 마음은 너무나도 완악해. 여전히 완강히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괴롭게 하죠. 그들의 노동의 강도를 더욱 크게 더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굳이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백성이 더욱 괴롭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상한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7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냈으며 내가 명령한 것을 내가 전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나의 표적과 나의 이적을 통하여 내가 내 손을 뻗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주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했던 영상이 바로 그 영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무엇을 내리셨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죠.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 그 10가지의 재앙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재앙이 뭐죠? 뭐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7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과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라.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무엇이 피로 변했다고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고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 나일강은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동 지역은 사막 지역이에요. 얼마나 그 지역이 황폐하고 메말라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중동 땅에서, 그 메마르고 황폐한 사막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죠.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물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 그냥 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일 강이 있어요. 엄청 크고 엄청 넓고 엄청 깊은 강이 있습니다. 이 강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그 주변에 큰 기근과 흉년이 들어도 애굽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주변에 큰 기근과 흉년이 있어도 이 강이 있는데, 나일 강이 있는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 나일강 없이는 애굽 문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일강이 없이는 애굽인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농사의 원천이고 경제의 기반이고 문명의 시작이고 생명의 상징이 바로 나일강이에요. 그런데 그 나일강이 하나님의 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었습니다. 강이 피로 변했어요. 모든 생물들이 죽어나갑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나일강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애굽인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말 듣지 않으면 이렇게 큰 괴로움이 있어, 큰 시련이 있어, 이러한 이 정도의 재앙과 재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이렇게 괴로운 시절을 보내야만 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들의 인생 속에 그런 재앙과 재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재앙과 재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나일강을 의지했어요. 나일강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나일강을 신격화했습니다. 그 강을 신격화했다는 게 뭐예요? 그 강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애굽인들은 하피 신을 숭배했습니다. 이 하피 신이 나일강의 신이. 그들은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신을 경배했습니다. 그 신을 찬양했습니다.
왜요? 나일강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재앙은 어떠한 재앙입니까? 애굽 땅에서 내려진 하나님이 행하신 두 번째 재앙. 뭐죠? 개구리 떼.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개구리가 나의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두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라고요? 개구리떼가 출몰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얼마나 많은지 침실에도 침상에도 부엌에도 가는 곳곳마다 개구리떼가 넘쳐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개구리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당시 애굽인들에게 있어 개구리는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런 거예요. 나일강이 범람하면요 주변의 땅이 비옥해집니다. 강이 범람하니까 메마르고 황폐한 지역에 물이 많이 흘러가니까 그 땅이 비옥해지는 것은 당연하죠.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주변의 땅이 비옥해지면서 그 주변에 강이 범람했으니까 습지와 웅덩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습지와 웅덩이가 만들어지니 그곳에 생물들이 살아가겠죠. 특별히 개구리가 알을 낳고 그곳에서 번식을 하므로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 개구리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개구리떼가 등장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지역이 비옥해졌으니 많은 농작물들을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개구리떼가 출몰한다는 것. 올해 농사는 풍작이 일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개구리는 풍족함을 우리에게 주는 신이야. 그래서 애굽인들은요, 개구리를 우상시했어요. 그래서 애굽인들은 개구리 신 헤케트를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들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재앙을 보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겼던 그 개구리 떼에 의해서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세 번째 재앙. 어떤 재앙이죠? 이죠.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8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 세 번째 재앙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잘 해석할 필요성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론이 그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니 그것이 이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티끌을 원어를 보면 흙이라는 단어, 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잘 이해가 돼요. 땅에 있는 흙을 치었더니 뭐가 됐다고요? 그 흙이 이가 되었다고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농사를 지을 때 뭐가 중요하죠?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가? 비옥한 땅에 씨앗을 심으면 그 땅엔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그렇게 당시 애굽인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땅에 신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게브라는 대지의 신. 이 게브라는 대지의 신을 통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믿고 그들이 신뢰했던 그 부요함의 상징이었던 땅에 의해서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재앙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이 재앙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부터 세 번째의 재앙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고 신뢰했던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두었던 것이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안전할 수 있는데,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는데,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신뢰했던 나일강과 그리고 부요함과 풍족함을 상징했던 개구리와 땅.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세상의 것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들이 범하는 가장 쉬운 실수, 잘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의지하고 신뢰하려고 해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 당시 애굽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에게 나일강만 있다면, 우리에게 부요함을 줄 수 있는 개구리 신만 있다면, 우리에게 풍족함을 줄 수 있는 땅의 신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안정적으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틀렸다는 것. 너희는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구원한 이는 하나님이신 밖에 없다. 너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의 삶에 구원이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도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애굽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돈을 잘 버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집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삶의 숙제이고 문제이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좋은 직장을 얻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승진하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돈을 잘 버는 거, 많이 버는 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 한들 나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있으십니까? 얻었을 땐 좋죠. 얻었을 땐, 이루었을 땐 참 행복하죠.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가십니까?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내가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도 우리의 마음속엔 여전히 근심과 걱정, 염려의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지도했던 한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어요. 그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좋은 남편감을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잘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결혼 한번 해봐라. 결혼 전에는 행복할 것 같죠? 결혼 전에는 얼마나 즐거울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근데 막상 결혼해 보면 물론 행복하죠, 즐겁죠. 그러나 그 결혼을 감당해야 돼 때론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들이 계속돼요. 염려되는 일들이 있고 근심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면 그러합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이 이루어질 거야.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근심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거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합니다. 그 하소연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상속자가 없어요. 나에게 아들이 없어요. 나에게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나는 아들 하나가 없습니다. 아들 하나 없는, 자녀 하나 없는 내가 어찌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도 그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리 말씀을 한 장 넘겨볼까요? 창세기 16장입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방법.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창세기 16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10년의 시간이 지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민족과 나라를 허락하실 거야.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1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아들이 없어요. 여전히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가 하나의 꾀를 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자. 당시의 문화 풍습으로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면 여종을 통해서, 여종의 자녀를 통하여 그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은 당시엔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하는 그런 문화이고 풍습이었어요. 그렇게 아브람과 사라는 당시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의 문화, 그들의 풍습 속에서 자녀를 낳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이 어떻게 됐다고요? 임신을 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과를 하죠. 아들을 낳았습니까? 딸을 낳았습니까?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겠습니까? 내 가문의 대를 이을 자식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임신을 한 것도 너무나도 귀한데 그 자녀가 아들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 가정에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분명 좋은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합니까? 그 가정 속에 평안이 깨져버려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갈이 누구를 멸시합니까? 사라를 멸시, 주인을 멸시해요. 그러면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다툼이 생겨요. 그 전까지는 이 집안은 평안했어요. 그 전까지 이 집안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낳고 임신하고 출산하는 말미암아 그 평안이, 그 행복이 깨져버린 거예요. 갈등과 다툼, 미움과 시기가 끊임없이 발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었으니까.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어서 내가 그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니 불행한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어요. 참으로 바쁘고 참으로 분주하고 참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죠. 그런데 그 열심이 무엇을 향한, 무엇을 위한 열심이십니까? 나의 잘됨, 나의 성공, 내가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우리가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단코 세상의 것을 이루었다 한들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나의 가정, 나의 삶 속엔 갈등이 끊이지 아니하고 다툼이 끊이지 아니하고 미움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불행한 삶이 우리의 삶의 연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만큼 불행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는 분명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시편 62편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무엇만 바라보자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자.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삶이 참 바쁘고 분주해요. 세상 속에서 내가 이루고 성취할 것들이 많아서 참 분주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멈추고, 나의 걱정을 멈추고, 나의 불평을 멈추고,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멈추고, 무엇을 주목하자고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귀한 삶을 우리가 회복할 때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상황이 녹록치 않고 나의 상황이 참으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크게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으로 보면 매 순간이 괴로움의 연속이요, 매 순간이 넘어짐의 삶처럼 보여지는데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평안과 위로와 회복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여서 세상 가운데 크게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귀한 삶, 그 귀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들에 주목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것을 자랑했습니다. 봐라, 우리 나일강이 있어. 봐라,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개구리 신이 있어. 봐, 우리에게 풍족함을 더해줄 땅의 신이 있어. 그들은 세상의 것을 주목하고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곳은 곧 무너지며 너희의 삶 가운데 재앙이 될 거야. 너희는 이 순간,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삶이 참 바쁘고 분주하시죠? 올 한 해도 내가 이루고 성취해야 될 일들이 참 많으시죠? 그래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심 있는 삶 속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삶의 분주함 속에 잠시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걱정을 멈추고 나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나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 열심,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잠잠히 하나님을 주목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둡니다.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 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참된 행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욱 신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우리의 불평을 멈추고 우리의 열정과 열심을 멈추고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참된 행복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 세상의 것들을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도심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걱정을 멈춥니다. 나의 생각을 멈춥니다.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멈추고 나의 열정과 열심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은혜, 성령의 사랑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의 도우심이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믿음과 신앙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참으로 바쁘고 분주합니다. 이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참된 예배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